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본문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 그리고 15절과 16절 두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를 뒤따르고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다 같이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과 함께 침묵 속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 침묵 속에 들리는 하나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오늘 찬양 가운데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또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들어오시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엘라딤 글쓰기 학교가 이제 2회차가 시작이 되는데요. 제가 목사님께 그 커리큘럼을 받아보면서 참 마음이 뿌듯함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1회차 때보다는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읽는 책 수준도 조금 올라가고 토론하는 주제도 조금 더 높아지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이 글 쓰는 실력들이 조금씩 커져가고 있구나. 사실 이렇게 글쓰기 가르치는데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이 주변에. 그래서 정말 좋은 교육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 토론도 하고 또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글 쓰는 훈련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늙어가고 애들은 큰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영적으로는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자라가야, 제가 성장해야 또 교회도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될 때 우리 하나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나의 믿음은 자라는 믿음인가? 아니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는 믿음인가? 오늘 부디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듣고 깨닫고 우리가 영적 성장의 밑거름을 삼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을 통해서 다 말할 수 없고요. 오늘 또 우리 찬양하면서 임 목사님께서 너무 웅장한, 그죠?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얼마나 멋진 찬양입니까? 가슴이 웅장하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우리가 여리고 전쟁하면은 머릿속에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은 오늘 성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어떻게 싸우고 그게 얼마나 큰 성벽이었고 하는 얘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몇 마디로 끝나고요. 더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 성이 무너지기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그 성이 무너지고 나서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훨씬 더 많이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이 전쟁의 이제 전투죠, 그죠? 여러분, 전투와 전쟁 차이를 아십니까? 예, 군대 다녀오시는 남성분들 아시죠? 전투는 컴뱃, 배럴 조그만한 거예요, 그죠? 예, 몇 개, 뭐 여러 군데서 전투가 일어나고 이 전투들이 다 모이면 뭐가 됩니까? war,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해야지 이 전쟁에 이기는 거거든요. 여리고는 전쟁이라기보다도 전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으로 너희들이 이 여리고 전투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들이 정복할 텐데,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이 전쟁의 성격이다. 이 가나안 전쟁은, 가나안 정복은 뭐다? 그냥 땅이 없어서 땅 한 채 얻는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집 한 채 짓고 땅 초간 삼간, 그죠? 밭 가지고 내 삶의 터전을 차지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영적인 전쟁을 너희들이 배워야 된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고 이사를 하고 사업을 늘리고 직장을 구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들이 인간이 보기에는 그냥 인생살이처럼 보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인생살이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저항이 되어야 되고, 그것과 싸워 이겨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교회나 시장바닥이나 세상이나 똑같이 돌아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의 목적은 뭐냐?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아니 뭐를 봐서 이 여리고 전투가 영적 전쟁의 상징이고 모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아니, 싸워 이기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계속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제사장 7명이 특별히 어떻게 7개의 나팔을 잡고 몇 바퀴를 돕니까? 7일 동안 돌고, 마지막 날에 몇 바퀴를요? 7바퀴를 돌고 계속 7, 7, 7, 7. 뭐예요? 완전 숫자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이건 보통 전쟁이 아니다, 영적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때도 누가 제일 먼저 갔습니까? 그렇죠? 예, 법궤 맨 것처럼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들어가서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 성에서 누가 앞장섭니까? 예, 제사장들이 앞장섭니다. 그 법궤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여리고 전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는 영적인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마지막 결정적으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로 이겼어요? 창으로 이겼습니까? 칼로 이겼습니까? 뭘로 이겼어요? 그냥 외치래. 그냥 외치면 성이 무너진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무슨 뜻입니까? 혈과 육으로, 무기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리고 전투를 생각하고 가나안 정복을 생각하면서, 아, 내 삶이 영적 전쟁터구나, 우리 직장이, 내 가정이 영적 전쟁터구나. 그리고 잘못 알아가지고 남편이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마귀로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의 싸움은 어디에?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의 권세에 대해서 대항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딱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있는데 너희들이 이것을 취해서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 전쟁의 여리고 전쟁, 가나안 정복전의 영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나안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다. 조금 생소하겠죠, 이제? 말이 그냥 소리지만은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가나안 정복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나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전략이 좋고 아무리 적이 작은, 아이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여리고 다음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아무리 적이 얕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나갔다는 건 어떻게 해요? 백전백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다시 말하면 오늘 표현하면 소리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앞으로 가난 모든 전쟁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그렇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예요. All wars belong to the Lord.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여리고의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바치라? 나에게 바치라. 하나라도, 여호수아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하나라도 너희들이 취하면은 그건 누구에게 바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바친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하는 것 우리의 것 아니에요.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원리들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앞에와 뒤에 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첫 번째 그 사건을 함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리고 전투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속성은 뭐냐면은 전쟁은 소리의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이 소리,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함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을 도는 건 이해갑니다. 그죠? 그 법궤 앞에 무장한 군인들이 선 것도 이해가 가요. 아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소리를 지른다고 그 성벽이 무너집니까? 그죠? 예. 영상을 보더라도 모르겠습니다. 영상들의 상상을 좀 감독이 넣은 것 같아요. 소리를 막 지르니까는 천둥 번개가 확 치면서 확 무너졌을 것이다. 그건 모릅니다. 예. 실제로 천둥이 쳐서 무너졌는지 아니면 소리만 질러서 무너졌는지, 그죠?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지르라라고 말씀.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죠? 예. 성가대가 찬양을 하면,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은 이 소리가 어디로 올려파집니까? 스피커로 올려파져요. 그리고 우리 어릴 때, 그죠? 예. 이거 뭐 됩니까? 운동장에서 막 이렇게 뭐 조례하고 그러면은, 운동회하고 그러면은 빨간색 뭐 있습니까? 왜 확성기 들면, 그죠? 마이크 테스트하면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소리를 확성하는 기술이 없던 수천만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시대는요, 이런 소리가 없었어요. 다 무슨 소리입니까? 그 당시에 수십만 명이, 그죠? 3분의 1만 해도 4만 명이었거든요. 요단강을 건너든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일제히 소리를 지르면요, 이거는 장관이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소리였을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가나안 백성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에 볼게요. 물독치 노가 됐던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고 완전히 지금 막 정신이 막 이제 공황장애 올 정도로 이런 상태에서 수십만 명이 와 소리를 지르니까 성 안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을 거예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리를 지른다고 돌이 무너지진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무너지지만은 돌이 무너지진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소리를 질러서 성벽을 무너뜨리라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 성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소리를 통해서 성벽을 무너뜨리셨는가? 왜 소리를 통해서 적들을 무너뜨리셨는가? 바로 소리의 전쟁인데요, 여기서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외칠지어다라고 하죠. 그죠? 외쳐라, 7번에 크게 외쳐라. 또 너희가 외칠 때가 되면 말할 테니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외쳐라.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는데 똑같은 단어가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그렇죠. 역시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답이 있네요. 10편 47편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외치는 게, 여리고성에서 외치는 건 무슨 단어라고요? 똑같은 단어. 시편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요? 외치는 거예요. 시편에서 나오는 외침은 딱 두 가지 종류입니다.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예요.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무엇입니까? 찬양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십니까? 네. 찬양을 틀어놓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찬양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찬양을 어떻게 해요?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찬양을 올려드려야 돼요. 인생이 어려울 때, 기쁠 때, 힘들 때, 시험에 들 때, 낙심될 때, 의심에 빠질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무기는 바로 찬양이 우리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오늘도 그죠? 얼마나 막 드럼도 둥둥둥둥 치고 그냥 우리가 나간다 뭐 얼마나 막 웅장해집니까, 그죠? 막 나도 막 전쟁에 나갈 것 같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뭐 하는 성도님들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은, 감사한 게 뭐냐면은 목사님 찬양이 너무 열정 있다는 거예요. 야, 목사님 저렇게 열정적으로 찬양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는 저희에게뿐만 아니고 저에게 오시는 목사님들도 그죠? 박신혜 목사님도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저렇게 뜨겁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 처음 봤다고. 아멘도 좋은데 그 열정이 우리를 찬양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이때 아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들으면서 그 가사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감동하고 묵상하고 고백하면서 그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감동하고, 거기에 우리가 회개하고, 거기에 우리가 위로를 얻고,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찬양이 우리의 영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시편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그렇죠? 주야 외치고 나가는 게 뭡니까? 외치는 이게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크게 외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 아버지 라는 이것이 뭐 우리의 영혼의 탄식이고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찬양과 기도가 영적 무기입니다. 우리 하나로 송한 우리 교회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막고 있는 영적인 장애물들을 무너뜨리는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기셔야 돼요. 영적 전쟁 가운데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 주신 이 무기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외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잘 읽어보시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안 전했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빠뜨린 게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빠뜨렸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일부러 자기 말을 더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의도적으로 생략하고 의도적으로 넣은 것이 있어요. 생략한 것은 뭐냐면은 언제 외쳐라 하는 때를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번을 돌고 7번째 돌 때는 7번을 돌고 때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7일째 되는 날에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수아는 뭐라고 말하는지 본문으로 함께 한번 가봅시다. 자, 5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그죠? 7째 날이라고 했습니까? 내가 외치라 하는 날이라고 말했습니까? 그죠? 외치라 하는 날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언제 여호수아가 외치라라고 말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앞부분인데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5절 말씀부터 쭉 나옵니다만은 침묵하라, 소리도 내지 말라,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 그리고 나팔을 길게 부르고 외쳐라 이렇게 말했지, 그 7바퀴 7일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침묵하고 입도 뻥긋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또 하셨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6바퀴 도는데 여러분 성 도는 거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럼 막 떼약볕에 돌면은 다리 아파, 그죠? 막 이러면서 막 뭐 투덜거릴 수도 있을 거고, 야 밤에 잘 잤어? 좀 이럴 수도 있을 것이고, 야 오늘은 외치라고 할까 여호수아가? 뭐 이런 잡담들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그 잡담하지 마라 말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아주 강조해서,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입에서 아무 말도 입도 뻥긋하지 마라. 외치지는 당연히 외쳐서는 안 되고, 그죠? 왜 그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하고 하나님이 꼭 해라는 소리, 그때를 정해주지 않았을까? 목적은 하나입니다. 뭐냐면요, 잘 듣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초집중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죠? 언제 외쳐야 할지 모르니까 되게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바짝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나팔 소리가 길게 붕 하고 울릴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게 부려야 길게 부른 겁니까? 나팔 소리를 얼마나 길게 부려야 길게 부른 거예요? 한 10초 부르면 길게 부른 겁니까? 어제까지는 한 6초 정도 부르다가 오늘은 10초 부르면은 이거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죠? 아예 그냥 한 10배로 그냥 한 10초 길게 부르다가 한 1시간 정도 부르고 있으면 자 졸다가도 막 정신 차려가지고 아이고 소리 질러는 이렇게 할 텐데 그 길게가 얼만큼 길게라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집중해서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놓치겠구나, 하나님의 사인을 놓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놓치겠구나 생각이 제 마음속에 깊이 와닿습니다. 여러분, 뚜두뚜뚜뚜뚜 뚜두뚜뚜뚜뚜뚜뚜뚜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렇죠. 이게 모스부호, 그죠? 우리가 듣기에는 그냥 뚝뚝뚝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 신호가 어떻게 해요? 잘 훈련되고 그 신호를 배운 사람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그리고 6일 도는 동안 제사장은 길게 부르지 않아요, 평소에는. 근데 그 소리를 어떻게 해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거잖아요. 첫째 날 도는데 똑같이 불러, 나팔 불어, 그죠? 똑같은 패턴으로 뚜, 예를 들어 5초씩 부른다고 합시다. 뚜, 뚜, 뚜. 이거를 들으면서 하루 종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둘째 날도 똑같아, 첫째 날도 똑같아.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떻게 부는 게 짧게 부는가를 몸에 배는 거예요, 그죠? 뚜, 뚜, 뚜 하다가 뚜, 이 구별돼야 안 돼요, 그죠? 얼마만큼 길게 불러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나머지 이 6일을 어떻게 해요? 초집중해서 짧은 것과 긴 것이 어떤 것인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외쳐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죽이고 내 잡담을 줄이고 그 길게 부는 게 어느 정도 길게 부는가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침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무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을 돌면서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하겠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던 일이 뭐였습니까? 뭐였어요? 벽돌 쌓는 거였잖아요, 그죠? 역청 엮어가지고 벽돌 쌓아가지고 건축 자재 대주는 이 일을 하던 전공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리고 성벽을 딱 보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와, 여리고 성법이 다르네. 애굽에서는 이런 공법으로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데, 야, 얘네들은 저 어떻게 쌓았길래 이렇게 쌓았지? 이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저는 커피를 아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웬만하면 스타벅스 커피는 안 먹습니다. 요즘에도 신목사도 입이 고급이 됐다. 아니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커피를 좋아하니까는 이 커피는 뭐 강하게 뭐 많이 볶은 그죠? 뭐 강배전인지 중배전인지 약배전인지 이게 대충 구별이 가고, 이걸 좀 더 이게 신맛이 나니까 요건 좀 적게 갈았겠다. 쓴맛이 많이 나니까 이걸 좀 더 많이 갈았겠다. 이게 대충 구별이 가요. 그러면 커피를 한 잔 딱 마시면서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야, 이 커피 맛있네. 이 말 한마디 나오지 않겠어요? 이 사람들은 벽돌 쌓는데 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여리고 성벽을 돌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야야야, 봤어? 야, 이거 희한하게 쌓았다, 그지?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 하겠어요, 그죠? 또 성벽 저 위에서 적들이 돌 하나라도 떨어뜨리면은 그 돌은 돌멩이지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게 뭐가 됩니까? 무기가 되거든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뭐 하나 해도 돌이 떨어지면 뭐 소리 안 나오겠어요, 그죠? 제가 뭐 너무 리얼하게 액션을 합니까? 마지막 6일째나 7일째는요 불평이 나왔을 것 같아요, 그죠? 진짜 언제까지 돌아야 돼? 짜증나네. 7바퀴 돌아고 오늘은 보통 한 바퀴 돌고 들어가자는 마지막 7일째 자기네들은 7일째도 당연히 한 바퀴 돌 거라지. 왜? 여호수아가 날짜를 얘기를 안 했거든요. 7일째 딱 나와가지고 이제 한 바퀴 돌고 끝, 오늘 끝, 들어가자 하는데 또 돌래. 2바퀴 도는 거야. 또 돌래. 3바퀴 도는 거야. 또 돌래. 4바퀴 도는 거야. 어떤 마음 들겠습니까? 야, 이제 하다 별걸 다 하네. 뭐 이런다고 성이 무너지나? 뭐 얼마나 뭐요? 불평이 나오겠습니까? 불평과 불만과 자기 지식과 위험과, 그죠? 두려움과 온갖 생각들이 마음에서 나오면서 이게 무엇으로? 이건 뭐가 다라는 거예요?
이거 잠잠하라는 거예요. 이걸 잠잠할 때 무엇이 들린다고요? 하나님의 사인이 들리는 거예요. 길게 부는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의 길이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무기는요, 침묵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워요. 내 안에 내 목소리가 시끄러워요. 이러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립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립니다. 라디오 주파수 여러분 그죠? 네. 하다가 어떻게 해요? 딱 맞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왜? 그게 목소리가 나오고 노래가 되는 거예요. 이 주파수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주파수가. 이 주파수를 못 맞추고 있으면 계속 소리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제 설교도 무엇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냥 잡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하시면서 오늘은 뭐도 띄우고 막 하면서 내용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소리가 잦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소리가 사라지고 침묵하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침묵 가운데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전투는 바로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는데,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평생 동안 모아놓은 이 재산을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평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뒷산 어둠의 동굴쯤에 내가 동굴에 넣어놨다. 내가 도둑 맞을까봐 그 동굴에 저주를 걸어놨는데 너희들이 가면 그 동굴을 찾을 거야. 근데 그 동굴에 들어가되 쭉까지 들어가되 그 동굴 안에서 한마디라도 말을 하면 안 돼. 말을 하게 되는 날에는 너희들 봉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이 세 아들이 진짜 아버지 유언을 듣고 이제 불이 나게 우리 아버지 재산 유산 받으려고 막 산을 헤매다 보니까 동굴이 딱 있는 거예요. 세 아들이 동굴로 들어가서 쭉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불빛이 쫙 새나오면서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 보화를 딱 보는 순간 큰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우와, 보물이다, 우리 아버지. 그 말하고 죽어버린 거예요. 저주에 걸려가지고. 둘째가 뭐라고 말해? 그걸 딱 보네. 형, 아빠가 말하지 말았잖아. 둘째도 죽어버린 거예요. 셋째가 마지막에 딱 보고 있다가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말 안 했는데. 그럼 셋째도 죽어버린 거예요. 이 침묵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보통 어려운 게. 그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요. 저 꼴을 보니까 막 입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교회 돌아가는 거 보니까 내가 입대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고 보니까는 막 안 보이게 나처럼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소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은 공동체 안에서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다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뭐 이분 저한테 와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침묵하고 잠잠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길에는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요, 생명이 일어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주변 사람들이 기뻐하고 함께 동참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말하면서 독고다이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은, 이런 사람들은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처받고 깨어지고 분리되고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과 자기의 욕망을 구별하지 못해요. 내 욕심을 가지고 자꾸 기도하고 내 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처럼 어떻게 해요? 착각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침묵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렇게 침묵으로 깨끗하게 정제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에 부합하는 합일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쫙 합일되는 게, 이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냐면요, 평안과 기쁨과 사랑과 용서와 용납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의 그 합치되는 그것이 내 머리로만 이해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가슴으로, 인품으로, 성품으로 동의가 되어지고 그것을 할 자원하는 심령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요, 신비한 어떤 현상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문득 드는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그 부름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부름인 줄 우리가 알게 됩니다. 12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28절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그죠? 쿵쿵쿵쿵한 소리가 났는데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천둥 소리래요. 무슨 말 같긴 한데, 그죠? 여러분 방언 아시죠? 그죠? 방언 기도. 방언으로 하는 것처럼 무슨 말 같긴 한데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천사들의 소리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이 소리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나는 다 알아들었어. 나는 다 아는 거야. 근데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당신의 길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면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요한은 저걸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그죠? 요한은 저 말이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 말인 줄 자기는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그죠? 여기에 역사하는 게 뭐냐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3장 20절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요한복음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예수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버가모교회, 교회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누가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항상 뒤에다가는요 22절의 저구절을 딱 갖다 붙이십니다. 뭐라고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님 본인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역사하셔야 된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세례 사도 요한 가운데 앞부분의 말씀에서, 그죠? 요한이 그것을 깨달아 주셨던 것은 바로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초대교회 이후에 사도 요한이 성령 세례를 받고 보니 어떻게, 그때 그 말이, 그 음성이 그 뜻이었구나. 그래서 나중에 16장에 또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에 대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의 여리고 전쟁은, 우리는 여리고 전쟁을, 성벽을, 우리 앞에 있는 적들을 무너뜨리고 하는 이 전쟁에만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까지 많이 이 여리고 전투를 생각해 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 전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것은, 영적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너희들은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때로는 침묵으로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원리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리 모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방 모임에서 보자, 나누라 그러면 뭐합니까? 말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계속 뭐 내가 어쨌고 저쨌고 뭐 내가 느끼면, 그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나누시라는 거예요. 오늘 들은 설교 말씀을 정확하게 요약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들려줘서 어떻게 기억나게, 생각나게, 마음에 박히게, 그랬을 때 제가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이 기억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인격을 변화시키시고 우리들 함께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위로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서장들과 일꾼들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이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양들처럼, 우리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주의 백성들처럼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